오늘 설교 제목이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 C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한 번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 박재현 소장님이라는 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강연을 하나 하셨는데요. 제목이 뭘 해도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말습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말습관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헤쳐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는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이렇게 답변한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제 내일까지 프로젝트를 하나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는데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어쩌면 좋지 하면서 컴퓨터 전원을 여러 번 껐다 켰다 하고 또 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켜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싸를 외칠 겁니다. 컴퓨터 때문에 내일 프로젝트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익스큐즈, 변명을 하면 되겠다라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부딪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컴퓨터를 다 분해해서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서 다른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그 일을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습관은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 고난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긍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를 새롭게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새 차를 타고 피크닉을 가려고 합니다. 피크닉을 가려고 하면서 이제 차를 정차로 잠깐 신호바 대기 중에 세워놨는데 뒤에서요, 트럭이 졸음운전을 해서 차를 뻥 하고 쳐버립니다. 차가 대굴대굴 굴러서 이제 난간 옆으로 굴러 떨어지고 가족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구급대가 와서 가족들을 병원으로 실어 날랐는데 다행히 가족들이 큰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찰과상 정도, 타박상 정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차는요, 새 차인데 거의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차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아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호사다마라고 오랜만에 좋은 일 해보려고 했더니 왜 집안에 이런 우환과 같은 일이 생겼을까라고 보통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짜증내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새 차를 뽑았는데 그것을 바로 폐차해야 되니.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야. 그래도 가족들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 뒤에서 받은 트럭 아저씨 죽지 않고 살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이번 기회에 가족들 같이 이렇게 병원에서 피크닉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인으로 이렇게 해 주셨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그 박지원 소장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의 말습관은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만 끝내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3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지만 이것만 끝내면 행복한 대학 생활이 찾아올 것이야.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힘들고 고되지만 이것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장성와서 자리를 잡고 행복한 나날이 올 것이야.
지금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키워나가는 건 너무 어렵지만 신앙이 한번 올라서면 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가 될 것이야.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성공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보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면요, 이 보상 때문에 이 과정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박지원 소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소장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어느 정도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성공하는 사람이나 실패하는 사람이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생은요, 실패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실패가 많은 인생 속에서 자신만의 실패를 뛰어넘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이 기술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의 중심에 긍정적인 관점과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요, 쉽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거기에 같이 동반되어야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강연을 마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관점 하나로 인생을 바꾸어 내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놀라운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지로 이겨내는 관점인데 그리스도인은요, 바라만 보기만 해도 변화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바라만 보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관점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관점입니다.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요, 그 손이 바꿔내기 시작하고 운명조차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마주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을 초월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내는 능력을 이뤄냅니다. 심지어요, 원수의 관점도요, 완전 180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내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이 가져왔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무엘상 2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요, 사울이 다윗의 관점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그 관점 때문에 감동해서 고백하는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까? 음성이라는 단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2번이나 3번 반복이 되면 그건 강조와 확신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울이요, 굉장히 다윗의 말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원수 다윗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소리를 듣더니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요, 10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기브아에서, 이 40km 떨어진 기브아에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때 올 때 사울은요 3,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 사울의 정예군입니다.
이번에는 꼭 기필코 다윗을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진영을 치고 휴식을 합니다. 워낙 먼 길을 왔으니까 휴식도 필요하죠. 근데 이 휴식을 할 때 보면 굉장히 탄탄한 구조로 이 휴식 진영을 펼칩니다. 사울을 중앙에 텐트에 두고요, 나머지 군대가 감싸 안는 방식으로 그렇게 텐트를 펼칩니다. 이런 텐트 속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잠입을 하겠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3,000명이 삥 둘러 있는 그 진영에 단 2사람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3,000명이 방사 형태로 이렇게 둥글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 한 1,000명 정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1,000명에게 들키지 않고 사울이 있는 텐트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군대를 잠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아무런 거침없이 한 번에 그 사울이 있는 침실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겠노라 하면서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자기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것을 이제 사울에게 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에서 다윗이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면 막 흔들어서 보통 사람이라면 자랑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의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과 나의 싸움에서 승리자는 나고 사울 당신은 패배자입니다 라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울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물병을 가지고 온 다음에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갑자기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장은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 어디 있느냐? 나와라. 누가 부르느냐? 왕을 부르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브넬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의 군대장관이고 이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이 최고의 총수입니다. 아브넬을 찾은 다음에 다윗이요, 이 아브넬을 막 야단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다윗이요, 아브넬을 막 야단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사울의 군대 장관 아니냐? 너는 왕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인데 왜 왕을 지키지 못했느냐? 지금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왕을 죽이려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본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본인이 그걸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이요, 묘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다윗이요, 사울의 적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이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더 생각하는 충신이 되고요, 오히려 사울을 지키고 있는 아브넬은요, 사울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그런 부하가 되고 신하가 되는 모습을 여기서 연출시킵니다. 그리고는 마치 충신이 간신을 보고 막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풀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다윗에게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충신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집어넣기 위한 겁니다. 어차피 그의 텐트로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훔쳐 나온 건요,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2번째,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건요, 다윗이 마음에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진심?
사울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진심. 그래서 사울과 내가 절대 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퍼포먼스를 막 취하니 사울이 그 의도를 알아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반드시 내가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완전 다윗의 악에 완전 굴복되는 상황인데, 다윗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요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내가 충신을 만나고 충신의 간절한 그런 고백을 오히려 내가 듣고 감사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도를 깨닫고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울먹이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관점이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중심에 성공을 위한 말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된 관점을 갖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문제 그대로 봅니다. 사람에게 어떤 잘못됐다라는 낙인을 찍으면요, 그 낙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난 그냥 사업에 실패했어. 그러면 이어지는 말이 뭐냐? 나는 망했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다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나와 한번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라는 말로 그렇게 점철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른 관점을 봅니다. 비록 사업에 실패하였지만 이것을 토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과 이 부분은 맞지 않지만 그 사람과 이 부분만 조심하면 잘 풀어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사람은 패자지만 내 승리를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도 승리하고 그 사람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은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냥 무작정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패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능의 결과가 안 좋지만 반드시 이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는 타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능력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직접적으로 네가 믿는 대로 바꿔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 안에서 상황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냅니다. 사울의 마음도 바꿔내고요, 그 전장의 분위기가 강대강의 대치의 상황에서 완전히 서로 융화되고 엉그러지는 가정으로 완전히 바꿔내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이 열정에 최근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차 정도 담임 목회하신 목사님들과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도 축제 뭔지 아시죠? 이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서 새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여기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특별한 잔치입니다. 전도 잔치를 한 2달 정도 준비를 했고, 또 전도 잔치 하는 날 이제 유명한 탤런트도 부르고 또 음악가들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잔치 끝 무렵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몇 명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민망하고 성도들도 민망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잔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스스로 자조스럽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본물 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특별 새벽 집회를 했는데요,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온 인원이 일반 새벽 집회에 나오는 인원과 거의 동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모임을 마친 다음에 집에 오는데요, 제 마음이 처지더라고요. 이렇게 1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정말 다 이렇게 힘들게 정말 좋은 성과가 없이 목회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부흥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하게 있는데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무력감, 우울한 마음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열정 어린 목사님인데요, 제가 있었던 일들을 목사님에게 소상하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목회가 어려운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나둘씩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 축제를 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 푸시해가지고 새가족 늘리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축제 하는 거라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고요, 성과도 안 나오고 그냥 고생하는 것입니다. 전도축제는요, 성도님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전도축제는 기존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을 위한 사역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마음을 느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 아들로서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많은 둘째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우리도 같이 품어보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첫째 아들로 그들에게 손 내밀고자, 그렇게 목적을 맞추고 하는 것이 전도잔치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안 오더라도 성도님들이 그거를 품고 기도했다라면, 그 아버지 마음을 느꼈다라면 그건 성공한 전도잔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집회도 많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평소에 안 나오던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면, 2사람이 왔다라면,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잃은 양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한 명이 왔다라면 그것은 성공한 특별 새벽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늘 결과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많이 왔냐 적게 왔냐, 많은 것을 벌었냐 적은 것을 벌었냐, 거기에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수능의 결과 잘 보고 못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시험을 못 보면 그 기도는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 시간을
정말 수능을 준비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고, 또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복되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해왔던 것을 제가 다시 느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잠깐의 관점에 이렇게 틀어주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내년에는 특세를 더 많이 하고 전도잔치를 더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아멘 해주시면 좋을 텐데 도와주실 거죠? 네. 그 목사님이요, 보통이 아니십니다. 코로나 기간에도요, 드라이브 스루 기도회라고 그렇게 열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로 지나가면서 스탑 하는 곳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라디오 부흥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자동차 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님들이 다 차에 타고 있습니다. 문 꼭꼭 걸어 잠고, 그리고 라이도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부흥회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후에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의 관점은요, 다릅니다. 관점을 현실 그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저같이 다른 사람의 삶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사울의 마음까지도 바꿔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내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이제 당신과 나 사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울을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는요, 다윗밖에 안 보입니다. 다윗이 없어져야 내 왕위가 존속될 수 있고, 다윗이 없어져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하나님 보게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의 뜻은요, 왕위라는 것, 왕권이라는 것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 대한 약속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당신이 올바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사죄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요, 다윗 앞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어떻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요, 사울의 눈에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지금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능력인 겁니다. 22절에 다윗은요, 손원을 보내서 창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갈 길로 두 사람은 흩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겼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나는 승자고 너는 패자야, 창과 물병을 들면서 자랑하면서 그를 모욕시킬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았고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고 나갔더니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울이 통해 자복하고 다윗에게 축복을 빌어서 그를 떠나보내는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좀 못하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 삶이 좀 어려우면 나는 망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네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지금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것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척점을 이루면서 그 사람에게 승리했을 때 승리를 막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망신 주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그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마저 바꿔내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놀라운 관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창과 물병을 건졌으면 나는 승리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깔아뭉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창과 물병을 훔치기 전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보고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선함이 무엇인가를 찾는 관점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가진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못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약해? 넌 왜 이렇게 부족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가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다윗의 능력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